오늘은 2023년의 4월 그리고 16일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시기를 만나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더욱 고민하곤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솔직한 고민과 정직한 질문에 항상 정직한 답변을 주십니다. 그 답변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질문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이 질문과 고민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한 단 한 말씀이라도 들려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과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동 목사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 모두를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를 다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질문이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직한 답변들을, 정직한 물음들을 또 고민하는 그 고민들을 주님 앞에 꾸미지 않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항상 정직한 답변을 주심을 기억합니다. 그 정직한 답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부르기도 하며 우리를 주님 앞으로 무릎 꿇게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든 듯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답변을 얻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한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심령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주를 살아나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오늘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잔잔히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때로는 질문이 있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우리의 마음들, 고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질문을 찾아가고 또 답을 찾아가며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 말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얻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얻게 하시고 진실함심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한 말씀을 오늘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사건은 단순히 그날 하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활하셨던 그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 그 소망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같은 이름 없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아멘.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아멘.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할 그 단 하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아멘.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날 구하신 은혜 위할 데 없네. 구주 영원히 주님만을 난 찾으리. 나의 전부 주께 드리리. 나 겸손히 주 위엄 앞에 경배해. 나는 안해 주 나의 전부.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나의 전부 주께 드리리. 나 겸손히 주 위엄 앞에 경배해. 나는 안해 주 나의 전부.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나의 전부 주께 드리리. 나 겸손히 주 위엄 앞에 경배해. 나는 안해 주 나의 전부.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전부 나의 전부 주께 드리리. 나 겸손히 주 위엄 앞에 경배해. 나는 안해 주 나의 전부.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비워진 그 마음을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가득 체험받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기쁘게 찬양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두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였지만 주님보다 세상과 더 연결되어 사는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였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언제나 감사한 삶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서별 봄소풍 일정과
넓은 뜻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지체들에게 공동체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김선동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깊이 묵상하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예배 서포터즈, 세이밀, 찬양팀, 방송실, 홍보팀, 그리고 각 부서를 섬기는 부장님들과 행정팀, 리더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더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부활절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절을 저번 주 매년 돌아오는 날 그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력으로 부활절은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활절 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절 전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절 하루를 지키는 것으로 이제까지 참아왔던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극복하는 날을 단 하루로만 삼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요, 제자들을 찾아가셨고요, 제자들을 세워주셨고, 제자들이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기쁨의 날들을 보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둘째 주일을 이 도마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부활절 둘째 주일을 일러서 도마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과 사건이 부활절 둘째 주일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이 부활절 둘째 주일은 이 도마 본문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저희도 오늘 도마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의심이라는 행위가 저급하고 저열한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인용하셨듯이 의심은 믿음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믿음의 일부라는 사실을 그 폴틸리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말을 했는데요. 그 폴틸리라는 신학자는 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질색하거나 그 의심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너무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의심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되었을 때 내가 의심해서는 안 되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심이라고 하는 행위가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맞는가 다시 한 번 더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도 의심이라고 하는 행위는 참 불필요한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의심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진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은요,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볼 때 별이 움직이고 하늘을 볼 때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식에 의문을 던지고 의심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하늘이 움직이는 것은 뭔가 상식적인 것 같지만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식으로 의심했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한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의심을 불경하다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의심이 제대로 된 의심이었고 그러한 의심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뉴턴이라는 사람도 동일했죠. 사과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다가 사과가 떨어진 것입니다. 사과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너무나 자연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그러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 대해서 의심한 거죠. 이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왜 저기 위에서 뜬금없이 떨어져 내린 것일까? 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심과 질문 가운데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만유인력과 중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의심이 마치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의심을 통하여서 참 많은 기술의 발전과 참 많은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러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더 굳건한 믿음인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그럼 어떠할까? 성경에 보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르다의 가족들을 예수님은 특별히 더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나사로를 빨리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급히 가서 알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게 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으로 천천히 이동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마르다가 왜 이제 오셨냐고, 왜 이제 오셔서 내 오라버니가 죽게 하셨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 말을 들은 마르다가 어떠한 답변을 했겠습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그러한 답변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활이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에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활이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참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너의 오라버니가 묻혀져 있는 동굴로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마르다가 어떠한 답변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이러한 말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라버니가 동굴에서 죽은 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지금 썩은 냄새가 난다고, 거기 가지 마시고 그냥 같이 집에 들어가셔서 추모나 하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앞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활이 있을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였던 마르다가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너의 오라버니에게 가자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보였었는데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바로 그 대목을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다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겠고 죽임 당하겠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주 확신 있게, 의심하지 않고 제가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더 연약해 보이고 더 부족해 보인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더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심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도마 본문을 보면요, 도마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도마는 처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고 나서 도마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가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참 기뻐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한 모습으로 도마에게 증언했을 것입니다. 근데 도마가 아주 분위기를 차갑게 만드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도마가 그럼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찬찬히 보면요, 도마가 그 뒤에도 제자들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8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어요, 도마가.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을 꺼냈을 거예요. 도마는 이해하기도 싫고 이해도 안 돼요. 믿기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제자들의 옆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동거동락했는데 너무나 이상해진 거예요. 나 빼고 다 너무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를 도마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8일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얘기를 많이 꺼냈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실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언제 나타나실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꺼낼 때마다 도마는요, 진절머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도마는 손쉽게 그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도마는 의심했지만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마는 아마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의심의 마음이 있지만 그 의심하는 한편 정말 나도 만나고 싶다. 아마 의심하는 그 행위가요, 예수님의 못자국에 난 못자국을 보고 싶다.
나도 만져보고 싶다. 나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관심의 표현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8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단체로 헛것을 본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믿음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의심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더 깊은 열망과 관심을 가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습니까? 사실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의심 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의심을, 그러한 질문을 속으로 삭힐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요,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읽어요. 의심하지 않고 읽을 때 정말 내 믿음이 굳건해집니까? 말씀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십니까?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하는 척 넘어가면요,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랬을까? 다윗이 왜 이랬을까? 모세가 왜 이랬을까? 우리는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에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우리는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깊은 관심과 더 깊은 열망을 상실해 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심하는 모습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 깊은 열망과 더 깊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때부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정말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자녀의 축복을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때까지요, 아들을 갖지도 못해요.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주시는 게 맞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맞는가?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른 상속자를 세우기를 바라시나 보다. 의심했고 자기의 상속자를 자기의 종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더 깊은 관심과 열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 상속자를 저의 종 엘리에셀로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의 축복이 이런 거죠? 의심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라는 약속을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믿었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의심하고 나서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전에 믿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해서는 의로 여기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의심했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 굳건해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세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고 출애굽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계속 의심하는 거죠. 저는 말주변이 없는걸요, 저는 능력이 없는걸요, 힘이 없는걸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권능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모세는요, 의심해요. 그래도 안 될걸요, 그래도 안 될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너에게 붙이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차라리 이렇게 의심 많은 모세는 제쳐두고 아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의심 많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관심과 열망을 엿보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는, 믿음 없어 보이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었던 믿음이 굳건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기다렸던 그런 여러 가지의 메시아가 오셨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해라 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 라는 질책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갇힌 자가 풀려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못 걷던 자가 걷게 되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었다라고 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그 뒤에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지 우리는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심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의심의 모습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까? 의심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열망과 관심은 자꾸만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심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고인물이 되어 버릴 뿐입니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질문들을 던질 때 하라면 해, 까라면 까야지, 왜 자꾸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회사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냐라는 이야기를 던지게 되면요, 우리는 일을 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과 그러한 일을 진행할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꼰대가 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의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더 깊은 관심과 더 깊은 열망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한국교회의 역동적인 힘은 상실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의 자리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요, 그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질문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될까 봐, 내가 의심하는 그 모습이 풀려지지 않을까 봐,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될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의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의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도마의 믿음을 더없이 굳건히 성숙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을 놓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래되고 서로 잘 안다고 여기는 그러한 관계에서요,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아요.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해한다는 식으로 넘어가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사귀게 되었을 때도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의심해요. 오늘 점심 누구랑 먹어? 점심 뭐 먹어? 점심에 어디 가? 뭐 했어? 이런 질문들을요, 처음에 풋풋했을 때는요,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던져요. 근데
그 관계가 길어지고 서로를 더 잘 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요, 질문하는 걸 피하게 될 때가 많아요. 질문하는 걸 귀찮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때마다 어떠한 관계가 됩니까? 서로 소원해지게 되고 서로 더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의심하고 질문하는 그러한 관계에서는 어떠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점심 누구랑 먹어? 라고 했을 때, 오늘 점심 직장 동료랑 먹는다고. 이러한 질문과 의심을 던졌을 때 그러한 답변을 듣고 그럼 오늘 점심은 마음 편히 먹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점심 누구랑 먹어? 오늘 부장님이랑 먹어. 이렇게 하면 그럼 저녁에 속 좀 달래자. 우리 죽 먹으러 가자. 속 불편했겠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샌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서로를 다 받아준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더 깊은 관심과 열망도 사그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뜰과 팸과 가족에서 그런 질문들이 이어지십니까? 오늘 뜰에 왜 안 나왔냐고, 오늘 팸에 가족이 왜 안 나왔냐고 질문을 던지십니까? 우리는요, 너무 쉽게 이해해버려요. 뭔가 사정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안 나올 만한 그러한 뭔가가 있겠지 라는 식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아요.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 가운데 어떠한 마음들이 생겨나요?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저 사람은 나에게 별 생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뭐예요? 오늘 왜 안 나왔어? 어디 갔었어? 뭐 했어? 라는 질문과 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했구나, 오늘은 그 친구 만나러 갔구나, 그래서 그런 걸 먹었구나. 그럼 우리가 이어져서 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열망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나랑 만나서 나랑 중국집 먹으러 가자, 나랑 파스타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더 깊은 열망과 관심을 표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의 자리는요, 더 깊은 관심과 열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도마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이 뒤에 기쁨의 50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기쁨의 50일에 걸맞는 모습들이 있지 않겠어요?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또 부활을 증언하고,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기쁨의 50일에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기쁨의 50일 바로 그 해당하는 첫째 주에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기초를 다질 수 있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절 둘째 주일,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의심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고요, 정말 기쁨의 50일을 기뻐하며 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의심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접할 뿐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의심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믿어지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덮어놓고 믿으시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근데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도마에게는 보여주시지 않고 나중에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서 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덮어놓고 믿는 믿음으로 끝나기를 바라시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뒤늦게 나타나셨고, 도마의 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 다가오는 도마가 고백하는 그러한 부활의 모습을 우리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첫째 주일, 함께 이러한 도마의 의심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의심을 내어놓으며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러한 찬양을 부르시면서 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다시 한번 의심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의 아픔 주님은 내 맘의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은 의심이 있고 참으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내가 드러내는 순간, 그러한 모습을 내 행동으로 나타내는 순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까봐,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릴까봐 애써 무시했던 수많은 질문들과 의심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피해야 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질문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문과 의심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심 있는 믿음이 오늘 도마와 같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정말 기쁨의 50일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라는 공동체가 더없이 굳건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서로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의심하며 더욱더 굳건해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청년부라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어지는 모든 행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많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들로 주님 비춰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심하지 않는 모습이어야 완벽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 아니라 의심하는 그러한 믿음, 질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자리들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그러한 의심과 수많은 그러한 질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질문과 의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 주시는 믿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믿음을 그 질문에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의심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심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우리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라는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없이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리들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자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이어지는 많은 그러한 주님 우리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리들을 통하여서 의심하는 자리들, 질문하는 그러한 자리들을 통하여서 더없이 굳건히 세워지는, 더없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해야 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야 함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주저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덮어놓고 믿는 믿음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마에 의심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없이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짐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질문들, 수많은 의심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셨듯이 우리들의 믿음도 주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세워나감과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러한 방법으로 세워나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공동체들도 주님의 은혜로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는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부라는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고 또한 진행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여 주심이 의심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견고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청년부에 세가족으로 찾아와서 등조한 분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등조하신 분은 2청의 김규리 자매와 1청에 갈 정한 형제입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세가족으로 교회에 와서 어려움과 낯섦을 이겨내고 등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함께하게 될 터인데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함께 환영하고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환영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함께 사랑의 열매 부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 더 광고해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예준 형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군대를 가게 됩니다. 다음 주 주일에도 교회를 올 수는 있지만 진주라는 곳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는 청년부 예배는 나올 수 없고요.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정인마루 3층에 가시면 까까머리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준 형제는 해군으로 가게 되고요. 군악병으로 가게 돼서 진주에서 훈련을 받고 제주도에서 군 복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오늘
짧게라도 보시는 분들마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예준 형제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준 형제가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였고 또한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나라의 부름으로 잠시 익숙했던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야 하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예준 형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무런 안전사고도 경험하지 않고 건강한 가운데 잘 전역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격려해 주시고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